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 알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입어보지 못한 그 채색 옷을 입고 자란 자예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고 또 시기 질투 이런 걸 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형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아 넘겨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애굽의 그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노예로, 그 종으로 살게 되죠. 근데 또 우리가 그 뒤에서 증거받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무고하게 누명을 씌우죠.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옥중에 갇혀가지고 거기서는 누굴 만납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것을 인연해서 이제 바로 왕이 어떤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천거를 받고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래서 큰 흉년의 때에 그 야곱의 족속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보존하는, 다 먹이는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그 앞에도 이제 요셉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39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이제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죠.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밀하게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또 형통한 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이 39장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 39장을 좀 봐야 돼요. 이제 조각조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이제 39장을 봐야 되는데, 이 39장에,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찾아서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주로 주장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듣기가 너무 쉽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요셉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도 21절, 2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통케 된 것은 요셉 자신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형통케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걸 형통하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갖고 막 거기서 열심히 믿음 지키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다면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39장 전체적인 저기에서 보면은 형통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형통한 것은 그 절정은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들이 곧 애굽의 총리의 자리, 그 형통한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형통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점점 더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형통한 것 같지 않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더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처지와 형편을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집 주인인 그 보디발이 봤다라고 하죠. 뭘 봤어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또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그 집에 그 집 가정의 총무로 삼죠. 총무로 삼고 또 그 집의 모든 소유를 갖다가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으로 주관케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위해서 그 집과 그 밭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은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신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이거든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창세기 앞에 26장에 보면은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6장의 내용이 이삭이 그 흉년의 때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막아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랄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 그 그랄에 거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지 않고 이제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를 힘이 많게 하셔서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축복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그랄 그 성읍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이삭이 그
그 그랄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랄 골짜기로 피해요. 그랄 골짜기로 피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오면서 계속 이삭과 그 가족들을 갖다가 회방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고 또 우물을 겨우 하나 파놓으면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자기네 우물이라고 하면서 빼앗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그러죠.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 그랄 왕과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인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보디발이 뭐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 말로 운 좋게 재수 좋게 복덩어리 하나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이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할 때 뭐라고 답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늘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시골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가가지고 그 모임을 하는데 친구들이 저 예수 믿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술을 권해요. 한 잔만 하라고 그래, 한 잔만. 한 잔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을 안 마신다고 하고 잔을 딱 엎어놨어요. 그랬더니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예요. 대우건설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거 한잔 한다고 죽냐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한잔 하면 죽는다. 한 잔 주다가 반잔 주다가 반에 반잔 주고 막 그래요. 집요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또 그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늘 천지에 충만하셔서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도 계시고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땅에도 계시고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슬플 때, 고난의 때, 그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건 제가 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아마 우리 성도님들 참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시간만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야.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거야. 그렇지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고난의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나와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을 그 가운데서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 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저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또 보디발에게 요셉이 그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들에게 미움과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좀 자리 잡고 살만한데 마귀는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보디발의 아내? 자꾸 바세바라 하려고 하네. 바세바가 아닌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한다는 거 몰라요. 그렇죠? 그냥 자기 부패성,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7절, 6절, 제가 다른 데를 이사야를 찾아놓고, 그건 창세기 39장 한편. 6절이죠. 6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요셉에게 막 눈짓을 하고 뭐 동침하기를 청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이 그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 엄마가 어땠다고 했어요? 엄마 라헬이 아빠 야곱이 막 7년 동안 막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아내로 얻는 그 정도로 예쁜 그런 엄마 아닙니까? 그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 요셉을 미워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꼭 어떤 그 용모가 이렇게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외적인 것만으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요셉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 때 그 내적인 그 신앙 인격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믿음직하고 정이 가는 거죠.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경건해 보이고 이제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미혹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저기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안 빼어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참 감사한 것 같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저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막 큰 회개 하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런 죄에 빠져가지고 사역에서 떠나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아예 싹을 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려요. 차단해버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해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강한 그 본능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식욕.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 수면욕. 잠 안 자면은 살 수가 없죠. 그 수면욕을 못 이겨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 젊은 사람들. 그 수면욕. 근데 그 식욕이나 수면욕보다 더 강한 게 성욕이라고 해요. 제가 어디에선가 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욕이 그만큼 강한 우리 사람들의 타락한 인생들의 본능적 욕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욕을,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그 죄에 빠지고 그래서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요셉보다 믿음이 못해요? 근데 그 다윗이 그런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곤란을 겪게 됩니까? 또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삼손.
삼손은 그 시대의 사사예요. 사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환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 환란 가운데 건져내는 막대한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이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망각을 하고 뭐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 시골 어떤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본분을 다 망각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 힘도 잃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혼자서 나귀의 턱배를 가지고 1000명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힘을 갖다가 다 잃게 되고, 어떻게 또 눈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괴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그 뉴스에 나왔던 그 많은 주의 종들도요,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네, 그분들이 왜 그러한 죄를 범하는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윗이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안일하게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뭐 그동안 계속 싸워서 다 이겼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지금도 그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분명히 또 이길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그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보고 그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의 총무가 됐지만 그거 가지고는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런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이 자기를 신뢰한 그 주인 보디발을 갖다가 배반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그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자기가 총무가 됐다가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만약에 그 아내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범죄했다고 한다면 살아남지는 못하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 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미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담대하게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요, 종이라는 그 신분은요, 일개 가구와 같다고 해서 가구. 농기구나 가구와 같다. 그래서 사고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의 말을 거역을 해? 어디 감히 주인을 갖다가 훈계를 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요셉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담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 욕구, 이것은
성적 미혹은 가장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상책이 뭔가 하면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피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요. 우리 스승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아예 범죄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아예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죄의 미혹이 있을 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우리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특히 이런 성적 유혹 같은 것은 더하다. 옛날에 평양에서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하도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평양 기생이 뭐 치고로 예쁜 평양 기생이었는가 봐요. 그 기생이 얼마나 그 목사가 믿음이 좋은가 한번 하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앉아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이게 나를 유혹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 살리라고 하면서 도망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똑같이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자리를 피하는 게 최고다. 요셉이 그 은밀하고 그 집요한 그런 미혹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 던져주고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다. 피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성적 욕구와 같은 그런 소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계속 공격을 해요. 우리로 그 범죄의 길로 미혹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안일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 다윗과 같이 그 삼손과 같이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도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아무도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아 이게 죄구나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근데 그 거절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 이런 데는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나중에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 손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담대하게 그걸 거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은 내 영혼이 죽는 줄 알고 아주 망하는 줄 알고 그것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거절하고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여지를 아예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돼.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이 좋아서 내 의지 이런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그 1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그러거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늘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죄의 미혹을 다 이기시고
바울 사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믿음 지키고 그 죄를 물리치고 그랬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또 갇혀버렸네. 설상가상이죠. 이제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못 읽어보는데요. 그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떡합니까? 그 요셉이 벗어던져 놓고 간 그 옷, 그것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봐라. 예? 이 요셉이가 나를 희롱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겁나서 이 옷을 벗어던져 놓고 도망갔다 라고 이제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 그걸 그대로 고해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믿음을 지키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옥에 갇히고 죽지 않은 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그 아내의 미혹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면 능지처참을 당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 노예 신분이라는 거, 종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총무라고 해도 그 어차피 노예 아니에요. 종이래, 종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히 그 주인의 그 애굽 나라의 2인자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을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 그 아내의 말을 보디발이 그냥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은 능지처참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안 죽여요. 안 죽이고 그냥 옥에다 가두기만 하죠. 보디발이 아마도 그동안의 어떤 요셉의 그 성품 이런 것을 보고 그의 어떤 신실함이나 경건함이나 의로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런 것을 보고 그 아내의 말을 다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지 갖고 속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조금 음녀와 같은 그런 저기가 있죠. 눈짓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런 거고, 미혹하고 그랬다고 그런 거고. 뭐 그 보디발도 자기 아내의 어떤 그런 저기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랬겠지, 제가 그랬겠나. 그러고서 죽이지 않고 그냥 옥에 갇힌 거죠. 가둔 거죠. 우리는 이 요셉이 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그 관원장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이제 또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그럴 것을 우리 알죠. 곧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한 자리로 이끌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걸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뒷날 이야기까지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걸 몰라요. 요셉이야 뭐 지금 그 낙심의 정도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것도 버림당한 것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인데 여기 와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치사하게 추잡한 성범죄자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이 옥에서 그냥 죽어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게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찾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 전옥은 여기 전옥이라고 안 했죠? 간수장이라고 했나요? 간수장. 옛날 성경은 전옥이라고.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지금 옥살이를 좀 더
좀 활기차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과 옥에 갇힌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이죠. 일으켜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7번 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아주 꼬꾸라지고 말아요. 다시 일어난다 했어요. 다시. 근데 그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못 일어나요.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능력, 의지 이런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그 형통한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무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구원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그런 고난들이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해가지고 겨우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그것을 넘겼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더 큰 고난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우리 의지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어떤 그런 요셉과 같이 그런 고난에 처하게 하실 때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죄의 그 미혹을 받게 하시고 또 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흉년의 때에 그 대기근 7년 대기근 아니에요. 그때 야곱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요셉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면,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옥살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쓰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와 어떤 뭐 성실과 근면과 이런 것들과 다 거기서 이제 연단시키는 거거든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뭐가 돼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다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 주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형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